저는 오늘 신명기 3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유언하는 간습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사례들이 많이 볼 수 있는데, 특별히 그 대표적인 사례는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유언입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12 아들을 불러놓고 장차 그들에게 주어질 축복들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유언은 단순히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기는 축복과는 그 성격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족장들의 유언은 곧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감동을 받아서 주어진 것으로 애언적 성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맥락에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이 모세의 유언 역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위한 축복의 유언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즉, 본문에서 나타난 이 모세의 예언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 곧 신약에서 영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된 우리 성도들을 향한 축복의 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모세의 유언이 성령의 그 감동으로 주어진 것임을 볼 때에 본문은 곧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베푸시기를 원하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세가 12지파에게 베푼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성도는 마지막까지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를 축복하였습니다. 여기서 죽기 전에라는 표현을 보면은 모세가 임종을 두고 이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모세에게서 이와 같이 성실한 삶의 자세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결승점에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실하게 사는 성도는 참으로 이 땅에서도 삶의 풍성한 복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실한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하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인간을 만드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사소한 작은 것까지도 인간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세심하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작은 열매 하나하나까지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먹이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큰 고통을 참아가면서 마지막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시간이 가까이 왔을 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여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이룬 것들이 결코 충분하지도 만족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충분히 했어, 이만하면 됐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가 어려운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교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비해서 자신이 하는 일은 언제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이웃을 세워주는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자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힘씁니다. 자신이 없어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없어도 무조건 순종합니다. 뒷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대개 믿음의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이미 정상에 오른 줄로 착각하고 자만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함정입니다.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줄로 여기게 해서 자만에 빠지도록 유혹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10장 12절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는 선줄로 생각하는 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다라는 것입니다. 앞서가지 말아라. 앞서서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언제든지 자신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였다 하더라도 늘 부족함을 느끼고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됐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그 순간부터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었다 해도 성도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에 가을이 되면 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립니다. 지금 운동회 열립니다. 여러분,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선이 그어진 곳에서 빵 총소리를 듣고 힘껏 달리기를 합니다. 1등을 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젖먹던 힘까지 다 해서 다름질을 합니다. 꼭 1등을 해야 가장 좋은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직 상을 받은 사람은 가장 좋은 상을 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너희들이 알고 있는 대로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험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충성하라고 미리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1등으로 다름질하는 사람의 결승점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거기에서 느슨하게 달린다면 그에게 승리의 기쁨이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 테이프를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뛰는 자가 승리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의 안전은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수중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만민 중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 성도들의 안전함은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안전이 확실하다는 것인가? 바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안겨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를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왜 우리 성도들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즉 마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로 하여금 믿음을 버리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루터는 마귀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작업 도구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우리를 해하고자 기회를 노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 우리 성도는 지금은 물론이고 영원까지 안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알이나 아세라 등 우상은 자기를 의지하고 믿는 자들은 물론 자신을 지킬 힘도 없고 또 우상에게 절하는 자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당신을 의지하고 믿는 성도마다 안전하게 보살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고자 군대를 동원하여서 집요하게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실패했고 다윗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왕의 권세로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을 제거하기란 불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아합 왕도 그리고 이세벨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죽이고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주의 보호 아래 있으므로 그들처럼 완전히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결단코 해하지 못하며 믿음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전능자의 손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91편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오, 하나님은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성도는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고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막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삶에서 날마다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시편 23편 4절을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어떤 상황에 왔을 때 꼭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권력은 그 의뢰하는 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모든 성도의 안전을 보장하고 확실하게 보장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주의 발 아래서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엄청난 큰 특권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엄청난 특권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이 특권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특권은 성도들에게만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여러분 특권이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과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이 특권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4절에서 8절에서 말씀을 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라는 밭에 뿌려지는 씨앗입니다. 말씀인 이 씨앗은 우리 인생을 가장 훌륭하게 그리고 이대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의 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좋은 밭이 되기도 하고 돌짝밭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좋은 마음의 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야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좋은 밭이 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또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규칙적으로 탐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이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아는 것이나 소유하고 있다는 것 혹은 성경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안다는 것 자체로는 성경이 주는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복을 성도는 어떻게 해야 받을 수가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실천할 때에 참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과 이 축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주의 말씀은 이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아는 방법은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서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있기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하였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에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였습니다. 마르다는 바쁘게 음식을 만드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서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40절에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서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41절에 예수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제일 좋은 편을 선택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마르다에게 욕을 먹었습니다.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축복된 것을 그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성이꿀보다 더 달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건강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성이꿀보다 더 달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여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성도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후벤은 죽지 않냐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르우벤이 장자의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르우벤 지파가 계속해서 번성하기를 축복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르우벤은 소모 비라와 통관한 죄로 인해서 장자권 상속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모세는 르우벤 지파를 제일 먼저 이야기하면서 그 지파가 아비의 그 죄로 인해서 소멸되지 않기를 축복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상 르우벤이 아비에게 죄를 지었다고 아비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고통당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르우벤 자손들은 수가 적어서 소멸된 위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르우벤 지파가 존재되고 그 인구가 많아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이 세상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성도들의 수가 많아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부흥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사실도 우리 성도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면 복음 전도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수단입니다. 즉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도와 교회가 이 복음 전도를 소홀히 한다든지 부흥에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복음 전도를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그 능력을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성령 말하면 어떤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또 귀신 쫓아내는 은사 이런 거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주요 목적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성교의 영이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은 전도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효과적으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인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더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영적인 부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작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다수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 즉 부흥을 예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세상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식주를 풍성하게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성도만 세상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첫째 목적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 복음 전도하라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놀라운 부흥,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부흥 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부흥 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더 많아지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사람씩 우리 교회에 모셔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해가 가기 전에 한 사람씩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서 든든히 서가게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이 잊지 말아달라고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하며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의 교회들을 보면은 교회들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성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어서야 합니다. 청년들이 교회 많이 올 수 있도록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도록 우리는 열심히 복음 전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복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는 이 사명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7절을 보면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을 때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놓으사 그가 그 대적들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가 유다 지파에 대해서 축복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음성을 들으신다는 것은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또 유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기도하는 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다라는 것, 기도의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그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게 되고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응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들의 기도에만 응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지 아니한 불의하고 악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손에 피가 있어서 기도를 듣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로 손에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그 장애 요인을 찾아내어서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수도관이 막히면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 가로 놓여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도 우리는 그것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을 유창하게 해야 잘해야 응답받는 기도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을 유창하게 하고 적게 하는 여부는 응답받는 기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말로 유창하게 하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응답받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입니까? 무엇입니까? 네, 응답받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응답받기 위해서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곧 죄를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 2절 여러분,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할지 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여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면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구하는 것을 다 받게 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기도하고도 전혀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적게 기도해도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조건만 갖춰지면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응답받지 못하는 이들은 그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거한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거한다? 하나님과 성도들과 교제하는데 아무런 장애 요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우리는 마음 상해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요소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66편 18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뭐가 문제입니까? 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죄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회개하면 양털같이 희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회개할 때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명심해서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위해서 죄의 장애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결코 오랫동안 놓여있지 않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베푸시기를 소원하시고 또 축복 베푸실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그 아름다운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저 축복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라고만 예언할 것이 아니라 축복받을 그릇을 아름답게 깨끗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하늘의 온갖 아름답고 고귀한 선물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고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성도란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마지막까지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사명에 충실한 성도를 하나님은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성도에게만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서 성도로서의 해야 할 일을 잘 기억하고 실천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